오늘 허락하신 생명 양식 하나님의 말씀은 왕하 2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왕하 2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왕하 22장 1절부터 13절 말씀, 제가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디다라. 보스가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년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전에 보내며 가로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전에 드리는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수하여 여호와의 전 역사 감독자의 손에 붙여 저희로 여호와의 전에 있는 공장에게 주어 전에 퇴력한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전을 수리하게 하라 하니라. 그러나 저희 손에 붙인 은을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 행하는 것이 진실함이었더라.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에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복명하여 가로되, 왕의 신복들이 전에 있던 돈을 쏟아 여호와의 전 역사 감독자의 손에 붙였나이다 하고 또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도이다 하고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신 아사야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열조가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진노가 크도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TV를 보게 되거나 유튜브를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하는데 이란이 숟가락을 하나 더 얹었죠. 전면전을 하겠다. 사람들은 중동 전쟁으로 번지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굉장히 우려를 포하는 그러한 목소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성경에 얘기하기를 선민과 한 번은 전쟁은 치러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게 지금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로스 한 번 전쟁이 있다 하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부터 오늘 이 시간부터 그날과 그 시간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했으니까 이 시간부터 믿음만 키워나가며 믿음으로써 대비하시면은 반드시 그날에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에 대한 예언의 장이죠.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첫째,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는 알지 못함이라. 알지 못하니까 항상 긴장을 하고 있어야죠.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면서 45절에 보게 되면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마지막 때 구원받는 자는요, 말씀을 전파하는 자입니다. 마지막 때 사명자의 모습이 말씀 전파하는 자입니다. 교역자 따로 필요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도 생활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는 삶을 사는 자, 그러한 자가 마지막에 구원을 받는 자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 24장 36절에 보게 되면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라 그랬습니다. 자세히 연구를 해보게 되면 굉장히 방대하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요, 노아의 때는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사람으로 비난과 조롱을 받았지만은 노아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좌우로 치우침이 없었습니다. 오직 말씀만 믿고 갔어요. 사람 눈치 보면서 적당히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또한 롯의 때는 어떻습니까? 분명히 종말의 말씀을 듣고 롯의 아내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쌓아놨던 재물, 그게 아까워가지고 뒤돌아봤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는 물질 때문에 다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그 말씀이 있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왜 멸망이 안 되고 있느냐? 회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32절을 보게 되면요, 특별히 31절을 제가 봉독해 보면은요,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알아.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라. 그러니까 물질이 많다고 해가지고 그 물질에 얽매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롯의 아내처럼 심판의 말을 듣고도 나오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거죠. 돈을 벌 수 있으면 많이 버세요. 그러나 마음은 뺏기지 마세요. 올무가 되지 마세요. 그건 하나의 도구입니다. 신앙과 인생의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그러한 마음가짐을 쌓아가야 되는 거죠. 거룩한 믿음의 자신을 건축하는 것처럼.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사위사위 보호를 하죠. 왜? 말씀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러한 사람들은 분명히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 믿고 가자는 거죠.
오늘 제목이 요시야 종교개혁의 비전이죠. 2024년도도 벌써 10일이란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세월은 화살과 같다는 말이 실감납니다. 엊그저께 신전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벌써 일주일이 지나 10일이라는 시간을 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20일이란 기간 동안에 지구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을 마감하고 수많은 생명들이 다시 태어났습니다. 한 번 지나간 시간은 결코 되돌릴 수 없다는 진리를 우리가 알지인데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자기 성찰의 기회를 삼아 발전된 신앙과 자아를 스스로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바로 잡아나가는 데 있습니다. 이거를 못한다 그러면은 자기 성찰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존재일 뿐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제 2023년도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과거의 시간으로 되어버렸습니다. 새로운 2024년이 이제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출발선상에 이제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새로이 주어진 1년이라는 시간을 결코 우리 믿음의 신앙인들은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6절 말씀에 악한 때는 세월을 아끼라 그랬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기회를 사라는 말씀이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수많은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캐치할 수 있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기회를 놓치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죠.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악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육간의 기회를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의 내용입니다. 요시야 왕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각성한 후에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역사적으로도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는 인물입니다. 요시야 왕의 아버지는 아몬입니다. 아몬 왕은 22살에 왕위에 올라서 24살에 그러니까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신하들에 의해 궁궐 안에서 아주 처참하게 살해당했던 비운의 왕이었습니다. 얼마나 악한 짓을 했으면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그것도 신하들에게 비참하게 살해를 당했겠습니까? 또 아몬의 아버지 므낫세, 그러니까 요시야의 할아버지 므낫세는요 12살에 왕이 되어서 55년 동안 유다 나라를 다스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므낫세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께 예배 안 드렸습니다. 기도 없었습니다. 찬양도 없었습니다. 율법책은 대다 내어버리고 아주 역사적으로도 악질 왕으로 평가받는 인물이었죠. 성경 말씀을 볼 때 사무엘 선지자 때부터 요시야 왕 때까지 유월절 절기를 드린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온통 음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온 나라에 남창, 게이죠, 동성애, 미동과 창녀로 넘쳐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몬과 므낫세는 그의 선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이 행했던 선한 모든 종교개혁을 전부 무효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온 나라에는 우상으로 가득 채웠고 하나님의 전은 돌보지도 않았습니다. 아주 황폐해졌습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태어나서 이 왕위에 오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때려붓습니다. 그리고 죽일 사람, 악한 자 다 죽였죠. 아주 대대적인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8살에 왕위에 올라 31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아주 흡족했던 일들을 해왔던 왕이 바로 요시야인 것입니다. 요시야 이름의 뜻은 첫째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지지하다, 후원하다.
셋째로 붙들어 주겠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지지를 받으면서 태어났고 그 행했던 모든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붙들어 주셨던 왕이었던 것입니다. 요시야는 출생하기 280년 전 유다의 한 무명의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앞으로 약 300년이 지나면은 유다 땅에 요시야라는 왕이 탄생할 텐데 그분이 나타나면 사신 우상을 섬긴 그 자손들이나 제사장들을 처참하게 죽임은 당하게 된다고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왕상 13장 1절에서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280년이 지난 시점인 역대하 34장 4절에서 5절에와 이루어진 것입니다. 선왕이었던 아몬이나 므낫세는 하나님의 수차례 경고를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시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정이나 개인이나 나라나 반드시 경고를 합니다. 한 번, 두 번, 그 이상 3번 경고를 하죠. 솔로몬의 때도 그랬고, 근데 그 경고를 듣고도 행치 않으면요 그 심판을 하는 데 있어서 절대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렵게 믿어야 된다는 거죠. 열왕기하 21장 9절에 보게 되면은 므낫세의 악행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백성들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게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 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열방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므낫세 악이 어느 정도인지 열방의 모든 죄악보다 더 심할 정도였다고 하나님은 직접 므낫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방 나라의 죄를 합한 것보다 더 심한 죄를 지은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므낫세예요. 이처럼 선왕의 설례를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자가 바로 요시야 왕이었던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요 나이는 어렸지만은 하나님을 아주 두려워했습니다. 8살짜리가 왕이 올랐는데 알면은 얼마나 알겠어요? 어머니의 신앙이지. 어머니의 철두철미한 하나님과 말씀 중심 사상의 신앙의 결정체가 바로 요시야 왕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자녀는요 부모, 특히 어머니의 신앙을 쫓아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신앙이 올바르면 그 자녀는 분명히 올바른 신앙을 갖게 될 것이고 만일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 자녀도 올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게 되죠. 모세의 어머니가 그랬었죠. 말씀 중심의 사상만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러면요 말씀 중심 사상을 가지세요. 감정적이 아니라 말씀 중심 사상.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차지하는 비중은요 아주 절대적입니다. 기독교는 말씀을 떠나서는 존재 자체가 무의미한 종교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기독교는 오직 말씀 중심의 종교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도 말씀, 둘째도 말씀, 셋째도 말씀. 말씀 중심 사상. 요시야가 그랬죠. 이처럼 말씀 중심의 사상을 갖추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을 자세히 상고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상고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의 뜻을 알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게 되죠. 뜻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랬지 않습니까?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보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뜻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하셔야 돼요. 요즘 구사 익생 부지런히 읽으시죠? 성경 찾아가시면서 앞뒤 다 찾아가시면서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보이지 않던 또 다른 세계를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저 권수 채우고 횟수 채우고 읽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한 번을 읽더라도 정확하게 정독을 하면서 이 말씀의 의미가 성경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고 어디와 연결이 되어 있는지
쫙 연결해서 읽게 되면요, 성경이 다 꿰지지 않습니까? 요시야 왕이 나라와 미동과 창녀로 들끓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종교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던 계기는 성전 수리를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돈이 발견된 겁니다. 당시 제사장, 오늘날 목사들이 몰래 감추었던 돈이 나온 것입니다. 헌금 주머니가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보니까 율법책이 들어있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죽고 난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종교는 아주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유월절 한번 지키지 않았으니까, 요시야 시대까지. 할아버지 므낫세가 율법책을 다 파괴했는데 그 귀한 율법책이 나왔으니 이 신앙심 깊은 요시야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 율법책을 사반이 왕에게 가져왔죠. 그리고 요시야는 사반에게 정중히 읽어보라고 명령을 합니다. 성경을 읽는 가운데 요시야 왕이 벌벌 떨었습니다. 말씀을 두려워했어요. 성경을 읽는 가운데 얼마나 말씀을 두려워했는지 벌벌 떨었다고 했습니다. 대성통곡을 하고 왕복을 찢었습니다. 옷을 찢었어요. 조정백관 다 불러 모으고 제사장들까지 다 불러 모았죠. 그러면서 요시야 왕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망하는가? 망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가정마다 모든 일이 안 되고, 왜 못 살고, 왜 집안이 전부 어둡냐? 왜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 율법책대로, 성경 말씀대로 믿지 못하고 살지 못하니까 나라와 개인이 전부 이 모양 이 꼴이 아닌가 하면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 말씀이 역대하 34장 18절에서 21절에 기록되어 있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구하여 가로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이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간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신 아사야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열조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열조가 하나님의 말씀 안 지켰답니다. 나라가 망하는 이유, 개인이 망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은 진노가 크도다. 말씀대로 안 사니까. 그러면서 기복신앙 바라면 되겠습니까? 신앙은 말씀 중심 신앙인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일이 안 되죠. 일이 잘 되는 것 같다가도 다시 엉키고 풀리지 않고 오히려 잘 되는 것 같다가 손해보는 일들이 생깁니다. 왜 그러느냐?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이 앞서기 때문이라고 역대하 34장 21절 좀 전에 읽었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요, 앞일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살다 보면은 진급을 했다, 봉급이 올랐다, 형통한 날이죠. 즐거운 날이지 않습니까?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가족들이 모여서 밖에 나가서 외식도 하고 그러면서 가족끼리의 끈끈한 정과 행복도 느껴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 사람들은 전부 다 한강 가잖아요. 왜 그럽니까? 아니 죽기를 가고 하면 왜 못 살아요? 왜 이렇게 나약합니까? 그게 마귀의 장난인지도 몰라요. 염세주의, 비관주의 심어주는 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인생은 변화되기 전까지는. 한 시간 후에 어떤 날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아시나요? 모르지 않습니까?
하물며 한 달 후며 1년 후 그리고 미래의 일을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 그 길에 인도하심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잠언서 3장 6절에 그 말씀이 있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인정 안 하니까 먼저 어디를 누굴 만나러 간다 그래도 그 시간 그 공간에 성령님을 미리 보내주셔서 모든 마음이 풀어지고 합해서 선을 이루는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서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갔다 왔다 하시는 분인데 믿고 의지하는데 안 해주시겠습니까? 자기 생각이 앞서니까 안 되는 거죠. 숨을 쉬는 찰나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권을 믿는 믿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믿음. 왜? 시편 16편 3절에 보게 되면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 있다. 여러분들 성도 아닙니까? 마음에 가식이 없고 오직 말씀만 믿고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는 성도 아닙니까? 그러한 여러분들 잘 살고 못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볼수록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어디 가서 무슨 자살을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벌써 사랑을 주고 있는데 믿자는 거죠. 신앙은 배짱이에요. 배짱.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래요? 그럼 믿지 뭐. 툭툭 털고 믿고 나가면 되잖아요. 될까? 안 될까? 그 뭐가 됩니까?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스스로 비관을 합니까? 자학을 하고. 설전 5장 22절 악은 그 모든 모양이라로 버리라. 안 된다. 염세주의, 비관주의, 다 부정적인 생각, 모양도 버리셔야 돼요. 긍정적인 생각은 해도 될까 말까 하는 세상에 왜 안 된다는 생각부터 먼저. 그러니까 무슨 일을 딱 얘기를 하고 해보자 그러면은 그거 안 돼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해보에 부딪혀 보세요. 그러니까 좌절의 생각, 침울한 생각 모두가 악의 모양인 것이에요. 2024년도에는 생각을 바꾸세요.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는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이 말씀 믿고 오늘 집에만 가도 뿌듯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딱 부활하신 다음에 첫 일성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그 말씀이 있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들어와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늘의 평강을 받았는데 믿음으로 지키셔야죠. 왜 스스로 부정적인 생각으로 그 평강을 훼손합니까? 지키지 못하니까 마귀에게 뺏기는 거죠. 에덴 동산을 왜 뺏깁니까? 마음이 평안해 모든 일이 잘 풀립니다. 가문서라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거든요. 집에서 아침에 출근하는데 부부싸움 해보세요. 하루 종일 일손에 안 잡힐 겁니다. 집안이 편안하면요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려요. 왜? 마음이 편안하면요 머리가 잘 돌아가요. 이성적인 판단이 빠릿빠릿해집니다. 근데 마음이 근심해 있으면요 머리가 안 돌아갑니다. 말씀 중심의 사상. 사실 요시야 왕이 아니었다면요 남유다는 이미 망하게 되었다고 역대하 34장 24절에서 26절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와 유다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라. 성경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내리면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닙니까?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백성도 민족도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 손의 모든 소위로 나의 노를 격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노를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망할 뻔했어요. 남유다.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서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구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들은 말을 의논컨대 내가 이곳과 그 거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을 찢었잖아요. 율법책 듣고 겸비 안 하고 회개 안 했으면요 막 망했어요. 280년 전에 예언했던 요시야 왕이 나라를 구한 겁니다. 지도상에서 없어져 버려 했던 나라가. 그러니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완전 재앙을 내려서 완전 망하게 하려고 작정을 했는데 요시야 왕이 통회자복하고 대성통곡하고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연해졌다 그랬습니다. 회개가 나라를 살린 겁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자신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심지어는 죄까지 없이 합니다. 진정한 회개. 야고보 5장 13절에서 15절 보게 되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여러분이 성도의 권세가 이 정도예요. 기도로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데 왜 그렇게 자신감이 없고 왜 그렇게 항상 어깨가 쳐져 있습니까? 제가 한 얘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믿자는 거죠. 배짱 있게. 이게 바로 성도의 기도의 파워입니다.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를 소홀히 하고 말씀을 소홀히 하고 자신을 학대한다면 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악의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는데. 동시에 교만함을 경계해야 하는 지혜가 동반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거죠. 내 말로 내 기도로 너 죄할 수 있어. 교만이죠. 그 교만은 경계하시고 왼손이 하나님 오른손을 못하게 하라. 모르게 하라. 요시아의 종교개혁은요, 자기 혼자 스스로 독단적으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옛길, 선한 길을 쫓아간 것입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 말씀에 요시야 왕은 다윗의 길을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2장 2절에 보게 되면은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분 시편 33편 4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여 그 행사가 다 올바르다 그랬거든요. 말씀 받은 사람은 정직하셔야 돼요. 거짓과 위선이 없어야 됩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 그랬어요. 말씀 받고 싱숭생숭 이건가 저건가.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귀신을 내쫓고 하늘에서 떨어뜨리는 권세까지 받았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야가 알았다 그러는데 엘리야가 오실 리가 뭐 언제 옵니까? 의심했죠. 좌우로 치우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도 답답해가지고 야 이미 왔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야 된다 그랬죠. 마음이 요랬다 저랬다 안 되죠. 마음이 말씀 앞에 흔들리지 말고 강건하셔야 합니다. 여호수아에게도 200만 명을 이끌어가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첫 일성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1장 6절에 마음을 강하게 하라. 200만 명을 이끌어가야 돼요 이제. 그러면은 200만 명 중에 별의별 사람 많을 거 아닙니까? 고라 같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흔들리라 그랬습니까? 아니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 약속 믿었지 않습니까? 아,
이 땅은 분명히 하나님이 얻게 하는 그러한 약속이 나한테 있지. 그 약속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할 수가 있었던 거죠. 천국에 대한 소망 있다면 담대할 수 있죠. 여호수아 1장 7절에도요.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한 번 더 나오죠.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어디 가든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요 환영 못 받아요.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에게 200만 명을 이끌어가고 가나안 입성을 앞둔 상황에서 하나님이 마음부터 다스리라고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 마음 강하게 해줄게. 그게 아니에요. 강하게 하라. 능히 할 수 있으니까 해라.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라. 굳세지 못한 자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랬어요. 굳세게, 강하게, 담대히. 성경에 보게 되면 다윗의 길을 따른 사람은 세 사람밖에 없습니다. 요시야 왕, 여호사밧, 역대하 17장 3절에 있죠. 그 다음에 히스기야, 역대하 29장 2절에 있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확정하고 또 확정하고 그 확정한 것을 스스로 의심하지 않고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라 하는 세상과 타협이 없는 믿음의 소유자가 다윗의 길을 쫓는 요시야 왕이었던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정직했죠. 거짓이 없었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믿고 당신 말씀만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도와주시죠.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구나.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구나. 능력이 안 돼도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하는구나.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과부의 두 랩돈을 보듯이.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요, 사람의 말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넘쳐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요시야 왕은 보이는 성전을 보수하고 개혁을 했지만은 한편으로는 마음의 성전도 개혁을 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과 눈과 마음이 머무는 곳이라고 왕상 8장 16절과 역대하 7장 15절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물론 우리 보이는 성전 시멘이 떨어졌다, 뭐가 어디 고장났다, 고쳐야겠죠. 그러나 그것만큼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의 성전을 다시 정비하고 개혁을 하셔야 합니다. 성전의 퇴락, 무너질 퇴, 떨어질 낙이죠. 성전 구석구석마다 세면이 떨어지고 레지가 떨어지고 거미줄이 있으면 안 되겠죠. 화단에도 뭐가 떨어져서는 안 되겠죠. 깨끗하고 청결해야 합니다. 마음의 성전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회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다윗이 보여준 진정한 회개. 2024년도 우리 평강교회의 첫 발이 바로 회개로 시작해야겠습니다. 그러나 바른 회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회개에 대해서 올바른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제 책으로는요, 구스사 시리즈 제3권 379페이지에 보면 다윗의 회개의 부분이 나와 있는데 진정한 회개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첫째, 지식의 변화로 시작해야 됩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아,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시오. 그게 아닙니다. 지식으로, 이성적으로, 아, 내가 뭐를 잘못했지? 아, 이거는 성경 말씀에 내가 그러게 했구나. 아, 이 말씀은 이게 아니었구나. 내가 이거를 잘못했구나. 먼저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서 감정의 변화가 생겨야 되죠. 그래야 다윗처럼 이불에 눈물을 쏟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으로 의지의 변화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똑같이 돌아가면 안 되죠.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때는 다윗이 그랬거든요. 동료 들어왔을 때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기억이 있어서 동침 안 했다 그랬어요. 굉장한 의지죠. 그 의지의 변화, 이런 단계를 거쳐서 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때 몰라서 그랬습니다. 참 육신이 약해서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번 죄를 짓고 회개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힘든 건 아니까 죄를 지을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거죠. 2024년도 우리 평강제일교회는 바로 이 회개부터 시작을 하면서 첫걸음을 내디딤으로 신앙의 발전을 이룰 하나가 되시기를 먼저는 주의 이름을 축원하겠습니다. 학개서 1장 5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봐라. 소위 해왔던 일이죠. 그러니까 지식의 변화를 시작하려고 그러면 내가 무슨 일을 해왔는지 과거를 되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학개 선지자는요, 바벨론 포로기 안에서 돌아와 성전 건축을 진행하다가 대적들의 방해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성전 건축을 멈춘 상황에서 이때 학개에게 선포된 말씀인 것입니다. 과거 행적을 살펴봐라. 야, 성전 건축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뭡니까? 너 과거 소위를 먼저 살펴봐라. 과거 소위를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회개부터 해라. 그리고 나서 성전 건축을 해라. 이게 바로 학개서 1장 5절의 말씀이거든요. 먼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잘해온 것과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가 지식적으로 한번 쭉 살펴보고 소위를 살펴보고, 그리고 잘된 부분이 있다면 발전시키세요.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악의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으니 그건 단호하게 칼로 무자르지 베어내면 됩니다. 그런 결단력 다 있어요, 사람한테. 아니, 가인한테 죄의 소원이 너 있으니까 죄를 다스려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스리라 그랬지.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데 못하는데 다스리라 그랬겠습니까? 다 할 수 있어요. 왜 스스로가 자신을 갖다가 나약하게 만듭니까? 우리 평강의 성도는 이 기회를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내면과 외면의 성전 정화의 기회인 것입니다. 이 성전 개혁은 일부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한 국가에만 또한 국한되어서도 안 됩니다. 전 교회적으로 번져나가서 국가까지 나가면 좋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 교회 진행되어야 합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도요, 일부에서 진행되지 않았어요. 민족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전 유다 지역으로 확대되었으며 심지어 북이스라엘까지도 개혁이 실행돼요. 그러니까 옆에 이웃 나라죠. 물론 형제 나라지만 거기까지도 요시야 왕은 개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는 민족적 동질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북방 이스라엘 지역까지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해 한 다음에 그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악습이 남유다로 넘어오지 못하게 처음부터 차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개혁은요, 회개는요, 철두철미해야 됩니다. 주변 환경을 모두 대상으로 삼아야 됩니다. 왜? 침범해 오니까. 진정한 개혁은 우상 숭배의 근원까지 차단하는 것입니다. 요시야의 개혁은 철두철미했습니다. 인신 제사를 드리던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백을 파괴하였고 태양에게 제사를 사용되었던 말과 수레를 제거하였으며 아하스 왕이 다락 지붕에 세운 단들과 므낫세의 성전 마당에 세운 단들을 다 헐어버렸습니다. 조금도 남겨두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그 전의 선왕들을 보게 되면은 산당은 허물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식으로 뭔가를 남겨놨는데 요시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철두철미했습니다. 요시야가 개혁에 사용된 용어들을 보면 아주 무시무시합니다. 불사르고, 헐다, 패하다, 더럽게 하다, 제하다, 깨트리다, 찍다, 죽이다 등 단어로 보아 개혁은 아주 철두철미하게 예외 없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일절 동정의 필요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랬죠.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어린아이까지 다 죽여버려라.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 애를 왜 죽여? 왜 그러셨냐면요, 죄의 그 씨앗, 모양까지도 처참하게 제거하라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그걸 살려놓으니까 옆구리에 올무가 됐지 않습니까? 철두철미하게 회개하고 죄는 그 모양까지도 버려야 됩니다. 아예 쳐다도 보면 안 됩니다. 그 중에 핵심은 우상타파, 율법의 전파였죠. 마음의 탐심고 우상 숭배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시야 전의 시대 사람들은 가짜고 요시야 후의 시대 사람들 역시 가짜들이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게 되면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예언을 통해서 태어난 자인데 요시야 아니었으면 유다 망했죠. 북이스라엘 망하고 80년 지나고 나서 바로 망할 뻔했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우리 평강제 일꾼 2024년도는 각자 요시야 왕과 같은 개혁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평강의 성도들 2024년도는 어떠한 마음의 각오와 결심으로 시작을 하고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새해에는 과거와 다른 신앙의 모습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습과 옛사람, 물질에 대한 탐욕과 권력욕에 사로잡혔던 우리 주변에 그러한 모습들 더 이상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교회는 오직 말씀만이 넘쳐야 합니다. 사람의 소리가 나서는 안 됩니다. 또한 2024년도에는 때를 구분하는 영적인 지혜와 신앙이 한 단계 성숙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 말씀처럼 거룩한 믿음의 자신을 건축함으로 신앙의 장성함을 이루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말씀을 듣고 읽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평강교회는요, 말씀이 흥황하고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의 풍년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의 풍년 속에서 혹시나 개인적으로 기가를 당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말세지 말에는요, 참으로 교회 많습니다. 집회도 많습니다. TV만 틀면 방송국에서 말씀이 넘쳐납니다. 유튜브에도 말씀 참 넘쳐납니다. 그런데 말씀의 고갈 상태입니다. 말씀 다음 말씀이 없다고 아모스 선지자는 얘기를 하고 있죠. 바라옵기는 여러분 개인 마음 가운데 우상 두지 마세요. 다 개혁을 하세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좋아하는 거, 하나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는 거 다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비유를 맞추면요, 가족까지도 보호를 해줘요. 그걸 못 믿으니까 걱정과 근심으로 가족을 갖다가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번은 뒤집어져야 돼요. 신앙이라는 것은 한 번은 부딪혀야 됩니다. 자기 자신하고 한번 싸우셔야 돼요. 에스겔 14장 3절에 기록되어 있죠.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이런 것이 있으면 하나님한테 물을 수가 없어요. 새해에는 오직 말씀, 오직 성경, 오직 은혜로 각자 자신을 개혁하시고 연말에 가서는 신앙이 한 단계 성숙한 우리 평강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임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요시야는 8살에 왕이 되었지만은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두렵게 여기고 다윗의 길을 쫓아감으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실현하고 종교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앞세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024년도 평강제일교회는 요시야의 종교개혁처럼 우리 평강의 성도들 각 마음 속에 스스로 회개를 통하여 먼저 개혁을 한 다음에 그리고 또한 교회가 전체적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2024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의 시간입니다.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